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때에는 꼭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꼭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내가 손을 만지듯이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그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역사입니다. 2000년 역사에 영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소셜 액션, 사회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통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경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성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기독교가 자랑하는 우리 영성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영성이 있는데, 그 두 축 중에 하나가 바로 누르시아의 베네딕트의 영성입니다. 이 베네딕트는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홀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동굴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사람의 말이 보통이 아니라더라.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그 사람이 한다더라 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전 이태리에서, 아니 전 유럽에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하여 동굴로 모이던 것입니다. 베네딕트는 원래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니까 참 귀찮았습니다. 그들은 베네딕트로부터 어떤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신비로운 체험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베네딕트는 그들에게 한두 마디 말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동굴에서 함께 수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한 400명의 인원과 함께 생활했던 것처럼 그 동굴에서 함께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이게 수백 명 모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제 수행자의 행동에 미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가 만든 것이 수도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 전통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책 중에 하나,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라는 책이 나온 것입니다. 베네딕트 수도 규칙을 보면은 베네딕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노동과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이해가 되는데 왜 노동인가? 그죠?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80평생, 60평생, 90평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삶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노동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는 설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일 가게에서 일하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내일 가게에서 일하고, 그런 일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노동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노동과 기도는 같은 것이다. 노동에서 실패한 사람은 기도에서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기도에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에서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승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규칙들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규칙은
우리 기독인들은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사람이죠. 한편으로 속해 있지만 한편으로 세상을 벗어나야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침묵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있을 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말을 많이 하면 성령께서 말을 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베네딕트는 노동 다음으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네딕트는 가르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텐데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규칙을 주었는데 네 번째 규칙은 순명입니다. 순명은 순종과 좀 다른 것입니다. 순명은 영적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도 원장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네딕트는 수도원을 만들었을 때 수도원에 가서 입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맹세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수도원장의 말에 절대 복종하겠는가? 그 말에 예스해야만이 수도원의 멤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네딕트의 설명은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순명을 네 번째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베네딕트를 찾아서 온 사람들은 베네딕트로부터 그런 규칙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 신비로운 영적 체험, 환상, 애언 그런 것을 보고 싶어서 베네딕트를 찾아왔는데 베네딕트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노동을 이야기하고 순명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겸손을 이야기하고 침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베네딕트가 그것을 규칙으로 딱 세워가지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체벌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베네딕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베네딕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베네딕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던 사람들은 나중에 베네딕트를 죽이자고 모임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베네딕트는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속 시원하게 좀 신비하게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내 눈과 내 귀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내가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아주 변할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베네딕트의 경우에는 일상의 노동 가운데서 일상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뭐 화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노동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두 가지 본문을 선택했는데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래서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월십한다는 말이에요. 주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아주 부활절 예배라든지 그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새벽에 우리 교회 매일 새벽에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 새벽 예배 같은 평범한 예배입니다. 그 평범한 예배 가운데서 금식하고 있을 때 그 금식도 아주 특별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매주마다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항상 금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럼 평범한 금식을 하고 있을 때 평범한 예배 중에 평범한 금식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라 라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가 되고 나서부터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유럽 천지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부른 사건은 하늘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사건이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목 터지게 하고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범한 월요일 날, 평범한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로 소수가 모여 있을 때, 겸손하게 설교를 듣고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 바로 그때 그런 순간에 역사적인 사건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일상의 삶, 즉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일상의 삶이었죠. 고기 잡는 중에 고기 잡고 무트로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 고기 많이 잡았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날도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까지 쉴 때는 좋다가 이제 내일 월요일 되면 직장 나가기 힘드시죠? 그런 오늘도 또 하루의 일과 시작되는구나 라고 평범하게 그냥 나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이끌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제 너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부르심을 준 것입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다 구경했습니다. 마태는 구경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세관원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야 했기 때문에 텍스 컬렉터, 자기의 부스를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자기 부스를 지키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태를 마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 위대한 부르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부르심은요 전부 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부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다라고 듣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응답받는 것이 최고이죠. 하지만 응답을 못 받았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구나. 40일 기도 헛것이구나. 헛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아주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길을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 보이더래요. 이 땅이 내 땅이라면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그 땅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간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 이제 멈추고 잊어버렸어요. 기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한 20년이 흐른 후에 바로 그 땅 위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선교관도 짓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이 본당 입당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문득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 지나가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그때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라 20년 후였던 거예요. 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기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스쳐 지나갑니다, 그냥. 자,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실 때 차가 막 쌩쌩 지나가죠? 그 어떤 차가 지나가는지 의식이라도 됩니까? 의식이 안 되죠. 그냥 지나가죠. 근데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어떤 차가 지나가는가 봐야겠다. 현대 자동차가 몇 대 지나가는가 봐야겠다라고 딱 세면은 보이죠? 현대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김난수 권사님. 토요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마치 그렇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갑니다, 지나가.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계속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저녁을 하십시다 라고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집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켰을 때, 그때 그제서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았죠.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의 부모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직장 동료의 평상시에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제가 베네딕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베네딕트는 한때 자신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돌변을 하자 결국 피하게 되는데, 그 피신한 장소가 바로 몬테카시노입니다. 그 몬테카시노에 가면은 베네딕트 이제 원래 그 수도원이 지금도 있어요. 몬테카시노에. 거기서부터 수도원을 정식으로 짓고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네딕트가 몬테카시노에 있을 때 그 명성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제. 근데 그 옆에 그 근방에 마르틴 누스라고 하는 은둔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누스가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문헌을 읽어보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베네딕트의 버금가는 정도의 이제 영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르틴 누스가 혼자서, 그는 절대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 수도를 했는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누스가 자신의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자기 몸을 꽁꽁 묶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수도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영혼 육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육입니다. 육.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수도사들도 마찬가지고 육이 힘들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영혼도 깨끗하고 그래도요, 육을 사탄이 많이 괴롭히죠. 육이 제압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육이 실패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아마 마르틴 누스도 아주 유명한 상당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육을 쇠사슬로 다 묶은 거예요. 그 소식을 베네딕트가 듣게 됩니다. 그 베네딕트가 제자를 보내가지고 말을 전달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마르틴 누스요, 만약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쇠사슬로 자신의 육체를 묶기 전에 쇠사슬로 자신의 육체를 묶지 말고 그리스도로 당신의 마음을 먼저 묶으시오. 마음을 묶으면은 쇠사슬로 육체를 묶을 필요가 없을 것이요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즉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명학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건 심즉리. 마음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작은 그냥 바깥에 보이는, 바깥으로 나가지고 탐구하고 객관적인 것을 탐구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주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심즉리, 즉 마음이 진리를 찾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산만한 마음이 제압이 돼야 내 육체도 제압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산만한 마음이 답답하게 되어야만이 집중할 수 있고 나를 스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음성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산만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산만한 것일까? 내가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하나님도 잡고 싶은 것이죠. 우선순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의 육체를 제압하기 전에 나의 산만한 마음을 제압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죠. 그러고 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죽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단 너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우리들 이야기하죠. 앞으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나를 만날 것인데, 나를 만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 그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키다라는 거예요. 지키다. 뭐다? 지키다. 즉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타낸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딱 띄웠네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방송실이 너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진짜로 나를 만나고 싶으냐? 내 음성을 듣고 싶으냐? 간단하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도 심플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순종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why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고 묻잖아요. 대신 what,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처하면은 마치 욥처럼 행동합니다.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묻죠. 우리는 다 왜라고 많이 묻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why라고 하지 않고 what,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돼가지고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태리 한 젊은 늙은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소울 엘리나라는 여인이에요. 소울 엘리나는 별명이 버려진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나이가 좀 들었지만 노인의 어머니, 노인의 어머니. 왜 그런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는가? 그때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소울 엘리나는 독실한 기독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헌신해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서 배를 타고서,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갔었죠. 오래전에. 그때 비행기가 거의 드물었으니까. 배를 타고서 중국까지 가게 됩니다. 중국 가려면 한 두세 달 배를 타야 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폐렴이 걸린 거예요. 폐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그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폐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잘 들으셔. 왜 저에게 폐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주님, 폐병이 걸린 나는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폐병이 걸린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답변하셨대요. 너가 일상의 삶에서 충실해라. 일상의 삶에서 충실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농장을 이제 딸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 돌아가셨는가 봐요. 이 농장이 나의 일상의 삶이구나 생각하고 평신도로서 그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수확을 많이 거두어서 돈을 또 많이 벌었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 가서 평신도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몇 년 지나서 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탈곡을 해야 하잖아요. 탈곡을 하다가 그 탈곡기에 그 오른쪽 손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손이 이렇게 딱 잘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큰 충격이죠.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기도 안 했겠죠. 하나님, 오른팔이 잘려버린 제가, 병신이 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항상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이 많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라고 한다면은,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어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과부, 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버려진 노인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도 매주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이제, 노인들의 마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럼 버려진 노인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인들이 이탈리아 땅에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넓은 농장에다가 아름다운 양론을 짓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인들만 다 모아가지고 양론을 지어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사업이 성공적으로 또 진행이 되어서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고자 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왜냐고 묻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 신앙은 어떤 단계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신앙이 한순간에 탁 이렇게 갑자기 성숙하고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신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초신자일 때, 유아기 때, 어린 시절 때, 신앙적으로 어린 시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교육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신앙의 청년기로 들어서면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내 친구로, 내 아버지로, 진정한 내 아버지로, 내 카운슬러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가 보면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 같아요. 저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 처음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실수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열정과 내 혈기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혈기로.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는 신앙의 장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따르는 것이 그게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전하게, 무슨 어떤 규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장년기를 다 거쳐서 이제 신앙의 노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의 노년기에 이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청년기 때, 신앙의 장년기 때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너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앞뒤에 가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한 것이죠. 신앙의 이제 노년기를 맞이하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의 노년기를 맞이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들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의 청년기가 힘든 이유가 왜 청년기 때가 힘든지 아세요? 신앙의 청년기 때는요, 아직 내가 젊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어떤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많이 있고, 세상에서 돈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 뭐 다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도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을 먼저 따를 것인지 나의 계획과 내 욕망을 먼저 따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청년기 때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고민했던 일을 청년기 때 고민해야 할 일을 신앙의 노년기에 와서 고민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신앙의 단계에서 꼭 하고 넘어야 할 것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의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나이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나이로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나누지만 신앙에서는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30밖에 안 됐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벌써 신앙의 장년기를 거쳐서 신앙의 노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분별력이 있고 정말 우선순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고 하면 그 사람이 이미 신앙에 아주 성숙한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에요. 반면 나이가 80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90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도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80, 90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유아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신앙의 각 단계에서 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왕이 되었죠. 이제 왕이 돼서 신앙의 장년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두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두 번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초년기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내 머릿속에 박혀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청년기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어떤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장년기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다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면, 그 면에 있어서 진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었을 때만이 우리가 신앙의 노년기를 맞이하고, 신앙의 노년기를 맞이했을 때 가감없이 최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택을 해야 할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으며, 자기에게 손해되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초일간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모든 마땅히 겪어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건너뛰어서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왔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해라 하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마음과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오늘 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갈구하는 깊은 영적 체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동굴 속에서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태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40년 방황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이제 좀 이따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정복을 어느 정도 끝내고 나서 했던 것이 땅 분배를 했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내 땅이 어떤 땅일까라고 전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헤브론 땅이 있었는데 그 헤브론 땅이 중요하게 보이는데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족속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족속이죠. 그 성이 견고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는데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누가 헤브론 땅을 정복할까요?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인 거예요. 갈렙이 손을 들어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만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 번째 놀라게 됩니다. 갈렙이 그 땅을 기어이 정복한 것입니다. 사람들 또 깜짝 놀랐어요. 역시 갈렙이구나. 야, 그 땅을 정복했네 라고 놀랐습니다. 근데 갈렙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갈렙으로 인해서 세 번째 놀라게 되는데 그것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살지 않고 헤브론 땅 바깥에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갈렙은 목숨을 걸고 차지한 땅을 누리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땅을 다시 내어놓고 자기는 헤브론 땅 바깥에서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생활했을까? 그 해답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갈렙의 목표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목표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갈렙에게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내 손바닥 만지듯이 선명하게 만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충성하는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시는, 또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평범한 예배 가운데서 평범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 놀라운 정말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주신 것들 감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보이리라 믿고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지켜가며 깨어있을 때 반드시 응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들어 기도합니다. 아멘.